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관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대로요, 안식일을 완성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 한결같이 존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지금도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존재하십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과 인간관계 속에 이것을 공허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든다는 것이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진짜인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는 왜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지? 이게 다 비교의식, 열등의식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왜 그러지? 우리 남편은 왜 그러지? 여러분, 그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는 뜻입니다. 오늘 인간관계 속에 나의 현실과 나의 현장 속에 특별히 내 안에 나는 안 돼,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민수기, 예레미야, 출애굽기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되는 순간구절 몇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2번에 1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어요. 뭐가 더럽히는 거죠? 그 다음에 써 있어요.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안식일날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끊어지리라.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의 내용은 일하지 말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였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심판은 죄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날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거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디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하게 나무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나무하러 나가겠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땔감이 필요한데, 추우니까 땔감이 필요한데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나무하러 나간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혈육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쳐부수려고 하는 자신의 육신의 행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옮겨져 있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실게요. 에스겔서 44장 17절 18절에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할 것이므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아멘.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양털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세마포로 만든 베옷을 입어야 돼요. 참고로 우리나라 장례와 히브리 사람 장례가 참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죽으면 무슨 옷을 입히냐면 베옷을 입혀요. 근데 이 나라 사람도 제사장들이 베옷을 입힙니다. 왜 베옷을 입힐까요? 예. 왜 베옷을 입히냐면 간단해요. 너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너는 죽어 있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맨 마지막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참 아이러니해요. 제사장들이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불이거든요. 불. 여러분 제사장들이 불 옆에 서 있으면 뭐가 나게 돼 있어요? 땀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땀이 나지 않도록 허리를 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써 있냐면 언제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되냐면 노동하는 자가 땀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은 제사법에 의해서 번제단부터 지손손까지 자기가 맡겨진 일을 쭉 다 해내야 돼요. 뭐 떡을 준비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물두멍에 물을 채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절대로 안 돼요. 왜 땀을 흘리면 안 되냐면 이 일이 제사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이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지 중보자를 표하는 것이지 지금 이 모든 일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일인 거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 우리를 전결케 하기 위한 제사제도예요. 근데 그 제사의 역할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땀 흘리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하게 땀 흘리지 않을 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안식, 우리가 천국에 주시는 그 구원의 안식과 평강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 누가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는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위에 그 신천지 분들이 계셔서 그 신천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그 계시록에 게시되어져 있는 수많은 일들을요, 그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지가 어딘 줄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의 성지가 어딘 줄 아세요? 과천이에요, 과천. 과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시내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시내산, 시내잖아요, 시내요. 예. 근데 과천에 그 뭐죠? 과천이 아니라 청계천 있잖아요. 그 청계천이 시내란 뜻이잖아요. 시내천인가요? 천인가요? 아마 그런 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시내산에서 왔다고. 예. 청계천에서 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은 시냇물 할 때 시내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고유명사예요, 그냥. 시내요. 그 산 이름이 시내라고요. 예.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해요. 왜 그러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이단과 진리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은 계속 어떤 역사를 누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주, 사람이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만 높아져야죠? 철저히 예수만 높아져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는 조금씩 누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무서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천지가 12지파를 만들어 놨어요. 12지파를 만들었고 그 지파의 충성을 가지고 높은 지파, 낮은 지파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교주한테 서로 충성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았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 3번 보십시오. 3번, 땀을 흘려야 하는 인간과 복음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인간의 저주가 뭐냐면 바로 너는 땀을 흘려야 내 소산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저주인 거예요. 죄인의 저주.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원래 인간은 노동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동이, 인간의 저주가 뭐냐면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우리 너무나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소산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혈육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행위로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3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잘린 것 같으네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내용을 쭉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철저히 누가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4번입니다. 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날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 행위의 옷은 죄악이라는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날아가는 옷인 거예요. 예.
아담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다 날아가는 옷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행위로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행위로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은 다시 말하면 그 나무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젊은 친구가 나무를 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받은 구원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진영, 믿음의 진영, 그 은혜의 진영 안에 이 친구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도 믿음의 진영 바깥에 있는 것이고 복음의 진영 바깥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은혜의 진영 바깥에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여전히 나무하러 간 이 친구는 여전히 살인자요, 여전히 자기 행위와 간음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야 될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번 보실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렇구나. 우리의 행실은 요만큼도 나올 수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요만큼도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행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앞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나 그 다음에 제자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또 할례 받으러 돌아가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또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대요. 또 무교절을 지켜야 된대요. 또 오순절을 지켜야 된대요. 이 사람들이 절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뭘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와는 그 젊은 친구와 같이 진영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복음의 귀한 언약으로 담겨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날과 장소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 기준이 됐죠? 누굴 위하여 먹고 누굴 위하여 마시라고요? 주를 위하여. 이제는 날이 기준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예수가 기준이 된 거예요. 우리의 안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이제는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굉장히 미운 짓만 골라서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날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진흙을 발라서 고치셨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손 마른 자 수많은 병자들을 안식일날 고치셨고요. 이삭을 비벼서 먹는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주의로 결단내리기도 했을 만큼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가 너무나 미웠던 거예요. 그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안식일 날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한 그 언약을 이루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장소가 우리를 구원하지가 않아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일 날 7일째 되는 그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안 씻고 다음 날을 지킬까요? 예, 이게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여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7일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8일을 향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끝내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안 씻고 첫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한 날이 언제냐면 안 씻고 첫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일을 안식일까지 다 이루시고, 그쵸?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신 날, 우리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날이 8일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날이 기준이 아닌 거잖아요. 우린 예수가 기준이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을 떠먹이신 그 날이 이제 우리가 기준 됐어요. 근데 그 날을 이미 구약부터 말하고 있었어요. 구약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할례를 언제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받아요. 네, 8일 만에 받아요.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날이 언제예요? 안 씻고 8일째 되는 날. 8째 날에 이 사람이 여전히 문둥병인지 아니면 깨끗이 됐는지에 대해서 판결받는 날이 8째 날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 다 써놨습니다. 레위기 14장. 예. 그 다음에 제사상이요, 여러분들. 위임식이 7일 동안 이루어져요. 첫째 날부터 7일 동안 위임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첫째 임무가 주어지는 날이 바로 8째 날이에요. 그게 바로 레위기 9장 1절에 써 있어요. 예. 8째 날 제사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초막절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초막절이 뭐죠? 초막절은 창고를 짓고 곡식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고 대성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8일째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7일에 머물지 않고요. 8일로 끌고 나가요. 8일로. 목적지가 8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토요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8째 날인 일요일 날로 지키는 것도 여러분 성경적이고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일이라는 숫자에 머물지 않고 이젠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요일을 8일째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지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도 시체를 보면 7일가 부정해요. 그래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취하고 언제부터 나시린으로 회복되냐면 8일째부터 나시린으로 회복된다고 민수기 6장에 써 있어요. 민수기 6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 방주가 끝나는 날, 홍수가 끝나는 날 몇 명이 나와요? 8명이 나와요. 그 8명은 여러분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그쵸? 언약을 가지고 들어갈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이에요. 숫자 8.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식 후 첫날 8일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제 안식이다. 이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8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부활의 날과 함께 성도가 뭐에 참여하는 날이라면 그 예수가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8일째 날입니다. 그 숫자 8은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은 자들의 숫자가 숫자 8이에요. 남은 자의 숫자가 숫자 8.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으로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고로 성령 그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7은 49일. 그러니까 49일 날이 7번째 안식이래요. 근데 7번째 안식일 날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오순절 날은 거기서 1을 더한 8째 날 안식, 오순절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모든 일정들이 다 그렇게 8일째 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또 날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7일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향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완료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일요일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숫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자,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 코로나 이후에 주일날 굳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라고 느꼈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저희 그 한국의 뭐 성도 숫자가 굉장히 뭐 많이 줄었다 그래요. 200몇 명인가 증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날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8이라는 말은 이제는 새로운 숫자고 새로운 시작의 숫자거든요. 이제는 정복해 나가야 돼요. 어디서 그 정복의 날이 새겨질까요? 바로 현장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를 나는 편하게 월요일날 드려야지. 나는 또 뭐 토요일날 드려야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한 교회들 있죠. 우리 다민족들은 일요일날도 일 가시잖아요. 그런 교회는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리는 줄 아세요? 일요일날 퇴근하고 저녁 8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날이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날에 누구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이제 그렇게 또 현장을 전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8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 더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집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왜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게 말씀에 다 있잖아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가 못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 아마 더 동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몇 명 성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리를 놓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놓쳐버리면 그만큼이나 그 시간이 또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는 거고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시가 회복되어지면 그 묵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복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전복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다면 계속 우리가 권면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예, 그 성도들, 교회를 나간 성도들은 얼마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근데 계속 권면하셔야 돼요. 그들이 예배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보십시오. 자, 마지막이 뭐냐면 주의를 복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날을 복되게 지켜라.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기억하라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씨 가진 남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씨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뜻이 뭐냐면 씨를 가진 자 또는 남자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 여자 우리는 다 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안식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뭘로 전달해 주시냐면 씨로 전달해 주신다고요. 그게 제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공부하면은 씨가 전달되어지는 자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자지만 씨를 받아서 뭐가 돼야 돼요? 남자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는 언어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남자들이 돼야 돼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이 바로 기억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2번에 보시면 말씀 또는 깨우다, 돌이키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가 항상 동반되어지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자카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가져서 언약의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회개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자리에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이정모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암이 아니었다면 그냥 평생 서울에서 네팔 친구들만 바라보면서 아마 목회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봉사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헌신에 만족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암이라는 거 걸리면서 쏟아지듯이 나오는 회개를 한번 경험하셨다 그러잖아요. 쏟아지듯이 나오는, 야, 내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내 안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 회개가, 나 회개할 게 없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한 개 회개하고 두 개 회개하다 보니까 회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오셨어. 이 제주 현장에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이 있구나.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는데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침례로 세례로 돌이키셔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나의 자리에서 나와서 돌이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기억하여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오시면 그냥 은혜 받고 나 힘나고 좋아가 아니라 내가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에 대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말씀을 들으실 때 나의 인생의 회개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수련회 때 보니까 많이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말로만 은혜 받으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삶이 변화되어지시고 영적으로 도전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훈련 와서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씩 도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기특하고 이쁜 거 있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요. 이제 혈압약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근데 혈압을 쟀는데 제가 지금 약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약을 안 먹었는데 혈압을 쟀는데 정상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우리 이윤정 과장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약 줄이셔도 될 것 같다고. 그 최고 낮은 단계로 좀 줄여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계속 만들어 나가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연약해, 나는 안 돼. 여러분 그거 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다 불신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 못한다는 말도 여러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말도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존재하시는 자 앞에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8번째 사람이에요. 8번째 사람.
그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요, 노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노예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조금씩 그 노예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뭔가가 날 붙잡고 있거든요. 그 노예 자리에서 나오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말이 복되다라는 말이에요. 존재하는 자 앞에 관계를 서게 되어지면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자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이 뭘까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현장 한 군데 가시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는 어떻게 보냐, 단순하게 현장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구나. 예. 그리고 왠지 이 목요일 날 계속 현장의 문들을 열고 가시는 거 있죠. 우리 전사님들도 그래서 오후에는 거의 스케줄을 못 비고 이제 거의 같이 현장을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박은진 집사님이랑 목요일 날 저희들 여기 막 다니면서 전도했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면서 기억해 내시는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주인공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일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